시편 1편인데요. 시편 1편은 별 이유 없이 시편 맨 앞에 놓여진 것이 아니고 시편 전체의 서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시편 1편은 담고 있습니다. 주제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 우리는 다 복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복입니다. 또 신불신을 막론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도 복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온갖 것에 숟가락에도 또 베개에도 온갖 것에 이렇게 복을 써 놓았고 새해 인사를 할 때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렇게 새해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들어가도 복이 있기를 원하고 나가도 복이 있기를 원하죠. 성경에도 복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복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만 해도 복이 7번이 나오더라고요. 세보니까 계시록에도 복이 7번이나 나오고, 이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추구하는 게 복인데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죠.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먼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도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생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는 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여주죠.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복이고 가장 최고의 것도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다리를 건너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계속 복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그 복 있는 자리에.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무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첫째는 죄된 삶을 떠나는 사람, 죄된 삶을 떠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복 있는 사람, 이 첫 번째는 죄된 삶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죄된 삶 가운데 있으면 복 있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되면 복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된다. 말하면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흔히 그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게 맞습니까? 맞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은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떤 질문들을 구원파에서 해올 때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얼굴이 벌개지고 할 말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파는 우리가 한번 예수 믿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미래에 어떤 죄를 지어도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에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후에 여전히 또 죄된 삶 가운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복 있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죄 가운데 있어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죄처럼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이 죄처럼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을 많은 경우 그냥 용인합니다. 그것의 심각성을, 죄라는 인식을 잘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절 말씀은 2절 말씀,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2절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대꾸법을 써서 1절과 2절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 그 반대편에 있는 삶 또는 그 삶의 열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악한 본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되기가 쉽죠. 지금 시편 1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1절처럼 이렇게 되기가 쉽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쪽으로 가 있는 만큼 비례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1절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 될 수는 없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 완벽하게 1절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1절에 가까이 가면 가는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는 그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된 삶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복을 쟁취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약한 꾀입니다. 약한 꾀, 악인들의 꾀를 써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어찌하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복을 내가 한번 쟁취해보고자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용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물론 당장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정도를 걷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죠. 우보천리. 무슨 말입니까? 우보천리. 우직한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소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소는 말처럼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소가 얼마나 느린 걸음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린 것 같지만
결국은 천리를 간다. 우보천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차라리 우보천리의 자세를 우리가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늦는 것 같지만 가장 최고의 복된 길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그런 자세를 끝까지 유지했죠. 악한 꾀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전혀 악한 꾀를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죠. 악한 꾀를 동원했더라면 금방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그가 가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또 다윗이 말년에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은 왕이 되고자 악한 꾀를 동원합니다. 악한 꾀를 동원해서 대궐 문 앞에 서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을 잘 대해주면서 마음을 훔치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대해줬는데 원래 그렇게 인품이 좋아서 잘 대해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왕위를 찬탈해보려고 이 악한 꾀를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데서도 전혀 어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동원하고, 그래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시므이 같은 사람 와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면서 다윗할 때 다윗의 장수들이 왕이시여 당장 저자를 단칼에 치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저에게 나를 그렇게 욕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저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더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냥 갑니다. 나중에 그대로 됐죠. 나중에 이제 시므이가 다윗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서 목숨을 구걸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꾀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우보천리의 자세로 걷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또 죄된 삶은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빗나간 것을 말하죠. 죄는 성경적인 죄의 정의가 빗나간 것이죠. 관역, 목표, 목적, 온전한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예수 믿어도 여전히 헛된 목적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인생, 헛된 목적과 목표 추구하고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관역을 벗어난 것이고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된 삶의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죠. 오만한 것입니다. 이건 뭐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오만하게 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오만하게 서서 말씀 권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오만하게 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추구하는 참 신앙인들을 비웃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악인들의 꾀, 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 밖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본성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우리 본성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내재되어 있다가는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의 자리를 내주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서 1절이 자꾸만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서 나와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1절의 이 삶을 방지하는 것이 뭐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것을 방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만큼 이 1절의 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복 있는 사람의 첫째는 1절과 같은 이런 죄된 삶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죄된 삶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죄된 삶 가운데 나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결국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기 율법은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그것이 나를 결정짓습니다.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가 나를 결정짓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나면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시간이 나면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보다는 텔레비전 또는 스마트폰 이런 것을 더 즐거워하죠. 오늘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결정짓게 된다는 거죠. 나는 시간 날 때 성경 읽는 건 도무지 생각이 안 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이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율법이 즐거워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즐거워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적극적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래서 말씀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성입니다. 말씀이 저절로 즐거워서 묵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저절로 즐거워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그냥 말씀이 즐거우면 누구나 다 읽겠죠. 즐거워지면 다 누구나 말씀 묵상하겠죠. 이것은 그렇게 저절로 즐거워져서 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즐거워하여 이 적극성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러니까 말씀이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으면 그러면 정말로 이제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체험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최소한 하루에 2번은 묵상해야 되겠죠.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주야로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뭐 하루 종일 말씀만 읽고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닌 거죠.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말씀 안에 잠겨있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 그럼 뭘까? 묵상 어떻게 하는 게 묵상일까? 여기 묵상은 그저 성경책 펼쳐놓고 몇 줄 읽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삶에서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성이 있는 거죠. 그냥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읽어나가면서 은혜를 발견하기를 또 말씀을 붙잡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그러면서 내 삶에서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묵상에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은 바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정말 말씀도 살아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읽는 것이 이것이 묵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던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오늘 본문과 아주 내용이 흡사한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묵상을 더 자세히 풀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첨가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참된 묵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이 그것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 참된 묵상에는 당연히 이런 적용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이런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이 왜 그렇게 복이 되는가?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성경 어떤 구절인지 구절 정확히 지금은 기억이 못하는데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보다도 위에 두셨다.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본인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한 것은 곧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됩니다. 말씀과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 결국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에 깊이 잠기고 말씀으로 가득한 것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의 삶, 이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오늘도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절 3절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결과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거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과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입니다.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왜냐하면 햇빛도 중요하지만 햇빛은 어디나 다 있거든요. 일부러 가리지 않으라는 햇빛은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입니다. 특히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 이 건조한 지역이죠. 그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지역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완벽한 물 공급을 받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단단히 뿌리가 내려진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포도나무의 삶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삶이 이루어진 사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물론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생에 고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복 있는 자리에 있어도 고난은 따라옵니다. 다윗이 대단한 신앙인이었지만 역시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그러한 말씀 묵상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도 좀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해야지 옳거든요. 문법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왜냐하면 내 말이 거하는 것과 내가 거하는 것 같은 것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뭡니까? 포도나무의 삶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의 삶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풍성해지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도 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속에 채우는 것이 그만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가득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으로 가득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응답하겠다, 형통하겠다,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살면서 때로 기도하는 것은 풍성한 응답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응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풍성한 응답을 누리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은 그것만 말씀하지 않고 또 인생길을 다 간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5절, 6절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여부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가 결정하게 될 거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이 심판까지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 악인들이 누굽니까? 1절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죠. 1절. 그러니까 1절은 복이 없는 사람인데 복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되는 이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살았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 한마디 한 것까지 다 심판을 받을 거라. 우리 굉장히 입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 무익한 말 하나 그것까지도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복이 있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둘밖에 없습니다. 복이냐 화냐. 중간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든지 화가 있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됐나? 돼가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죠. 거기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팔복입니다. 팔복에 나를 비추어보면 내가 얼마큼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 팔복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 전체에 비추어보는 거죠. 그것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그대로 다 그 특성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부분이 산상수훈이고 좁게는 팔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째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마음이 높아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나처럼 성경도 많이 알아?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잘한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아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거죠. 팔복에 비춰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점점 팔복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나를 비춰보면 또 산상수훈 전체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만큼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발견을 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시편 전체의 주제를 요약적으로 담고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핵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지루한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적극적으로 말씀의 가치를 인식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면 그것이 결국 예수로 가득 찬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보더라도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이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기를 작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지금까지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을 말씀 묵상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즐거워했던 것들을 말씀 묵상을 즐거워하는 것을 바꾸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팔복의 사람의 특성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날로 더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